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이었죠. 14일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코비드 백신 주사가 시작이 됐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간호사가 첫 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샌드라 린지라고 하는 여성이었죠. 그 병원 안에 있는 의료진이 함께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감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나타나는 한 줄기의 빛은 소망이죠. 그 깜깜한 불 속, 터널 속을 헤매다가 여기서 자칫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나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라고 하는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온 국민이 백신 주사를 맞고 코비드가 전복되는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기뻐 뛰며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우리 춤춥시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친구들하고 가까이 붙어서 뛰어놀고 그냥 마음껏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평소에 정말 가고 싶었던 곳, 그동안 못 갔던 곳, 맛있는 어떤 음식점도 가고, 친구들도 이제 전에 부담 없이 만나고, 사람들도 초대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도 초대하며 즐거운 그런 담화를 나눌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뜰 필요도 없이 이제 정말 즐겁게 예배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이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거고요. 코비드로 인해서 생겼던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또 우리 성탄절 예배는 올해와는 좀 다르겠죠. 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축제 예배 좀 더 풍성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훌륭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선보였는데, 준비해 주셨는데, 또 내년에는 또 더 풍성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비드가 끝날 생각을 하면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정말 슬퍼하며 짓눌려 있던 그 죽음과 심판, 죄로 인한 그 심판, 그 무서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어둠의 터널에 갇혀 살던 그 인생의 한 줄기 분명한 선명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왔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어깨가 무거운 온몸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멍에 속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다 보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어떤 분은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어떤 분은 도박 중독에 시달리고, 중독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멍해예요. 그거는 자기는 올가면은 그 밧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적적으로 병이 나온 분도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정말 자유하게 되는 광명의 빛을 얻게 되는, 온전케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정말 세상 살이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만 생각했던 그런 삶의 자세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가지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불쌍한 사람을 정말 내 마음에 긍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올해 미국 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뭐냐면은 2020년 미국에서요, 정신건강이 나빠지지 않은 가장 유일한 그룹,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유일한 그룹을 찾을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올 한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유일한 그룹이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연봉을 한 어느 정도 받으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한 10만 불 받으시면 그래도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연봉 10만 불 받는 사람들보다도요,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더 좋아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성탄은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들에게 터널의 끝이 보이는 한 줄기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빛드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느니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을 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초기 한 500년 정도 신학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열띤 토론을 한 게 있어요. 논쟁도 많이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런데 여기저기 성경에 없는 그런 주장을, 좀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상 같은 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리적인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제 통치하던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뒤에 기독교를 정식 로마의 종교로 채택한 건 그 후에이지만 기독교를 일단 허용한다, 공인을 해준 게 콘스탄틴 황제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통일이 안 되니까 정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모았어요. 황제가. 그게 325년이에요.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유명한 니케아 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자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이시고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같은 분이시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또 이렇게 막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또 논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에 거의 근접을 했지만 예수님은 좀 차등된다.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다. 이러한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120년 뒤에 451년에요.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기초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두 본성이 한 몸이신 한 인격체인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 one person, two natures,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결의했어요.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교리사 속에서 이 회의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뜻 사람이 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중요하냐면요, 그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게 믿는 사람들을 혼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또 인간이 아니시고 그냥 하나의 환상으로 나타나, 환영으로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인간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거나 이러니까 막 혼란이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이단적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쓴 내용이 그게 하나의 또 목적이 된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은요, 첫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낳아준 후연이를 낳아준 후연이는 뭐라고 했어요? 후연이를 낳아준 분은 누구라고 불러요? 저기에 계신 키 큰 분 있잖아. 뒤에 저기. 후연아, 너 맨날 부르는 이름 있잖아. 후연이 낳아준 분 누구야? 믿음의 어린이. 하나님이 낳으셨대. 그래,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지. 그런데 바로 너의 누구야? 엄마. 아빠도 실망할 것 같은데. 너를 낳으신 분 아빠잖아. 아빠, 엄마. 그러면 아빠의 아빠는 뭐야? 아빠의 아빠를 뭐라고 불러? 할아버지. 너무 똑똑해. 그러면 할아버지 아빠는 이때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지.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무한대로 끝이 안 보이는 대로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 끝이 없이 가나요?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는 거, 시작점이.
첫 출발점에 있는 것, 그거를 태초라고.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태초의 시작 지점 이전에 그거를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영원전이라고 해요. 영원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낳아서, 물론 육체로 오실 때는 요셉과 마리아,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는 엄마 아빠가 있지만 그분이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 말씀으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주가 되셨다. 그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대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여기에 로고스라고 소개해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셨어요. 하나님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라고 소개했던 그분이 14절에 이제 힌트를 주는 거 분명하게 드러나요. 말씀이 보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독특한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관계를 독생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그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우리 아까 어린이들이 여기서 고백했던, 마무리 고백했던 성경 구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새로운 인격체예요. 별도의 인격체예요.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person으로, different person으로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좀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3일째 교리를 정리했던 교부이자 변증가이자 터툴리아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발견할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발견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발견하고 찾고 믿게 된 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 다른 어떤 생각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다라는 걸 믿어야 하고,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 드러난 분명한 이 계시 위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태초부터 있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며 빛이십니다. 생명이며 빛이십니다. 요한은요,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부여자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그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자가 죽은 뒤 나아졌던 그 시체에 생명이 들어가서 뚝뚝뚝 걸어 나왔잖아요.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이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릴 이 생명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방이 어둠에 휩싸인 골짜기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깊은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산 골짜기를 헤맬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두려워요. 터널 속에 꽉 갇혀있는 깜깜한 그곳에 갇혀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줄기 빛이, 소망이 쫙 비치잖아요. 이제 내가 살았다. 저 빛을 향하여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면한 가장 큰 위기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위기예요. 코비드는 잠시 우리를 1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또 코비드로 인해 많은 피해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단면한 가장 큰 위기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위기예요. 코비드도 잠시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둘째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쪽에 한 줄기 선명한 빛이 다가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요, 뭐냐면요, 빛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다면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빛. 이것은 빛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요, 먼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을 모셔야 돼요. 빛 되신 예수님 초청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속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은
우리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명한 선택은요, 이제 우리가 빛으로 나와야 하고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빛을 전해줘야 돼요. 밝혀줘야 돼요. 매해 이렇게 성탄의 예배 우리 드리잖아요. 성탄절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이 물려 퍼져도 여전히 이 소식을,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지금 시계 바늘이 짝짝 움직이는데 어느 분은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짝짝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너무나 많아요.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32억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그 외에 43억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들어봤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43억.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32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정말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훨씬, 그렇게 사는 사람은 훨씬 적어요. 여러 대륙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 북미도 있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대륙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생각했죠. 아시아예요. 아시아 인구가요 46억이에요. 4.6 billion live in Asia. 아시아에 46억의 인구가 사는데요. 그 중에 8%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 92%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3억 7천만 명만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선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대륙이 바로 아시아예요.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종교의 영은 무서워요. 인도에 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있었냐면요, 사티라고 해가지고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를 죽여요.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가 원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나오는데 원치 않아도 건강한데 남편과 함께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로 매장해버려요. 남편 죽으면. 이 제도, 이 끔찍한 제도가 인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게 철폐된 때가요 불과 얼마 안 돼요. 1987년인가? 이때 인도에서 처음 이거를 국가에서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게 불과 30몇 년 전이에요. 33년 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고대 뭐 중국도 그렇고 삼국시대 한국도 보면은 순장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귀족이나 왕이 죽으면요 노비들 또 처자를 같이 묻어요. 네? 이게 무지한 인간의 어둠의 어둠, 이 어둠의 역사, 이 끔찍한 역사,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그 대륙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인도나 얘기가 다른 종류, 인간을 차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인들을 걷지 못하게 오랫동안 견적이라고 하잖아요. 발을 어릴 때부터 한번 묶어놔가지고 발 사이즈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신발도 자꾸 안 하고 여인들이 몸집은 커지는데 발이 애기 발이에요. 이 문화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 인권을 그런 식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거를 폐지하셔요. 윌리엄 케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반대한 게 그 사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이러면 안 된다? 복음이 들어가서 문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때로는 문화를 도전해서 복음이 문화 속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잘못된 문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끔찍한 어둠과 정말 절망 속에 빠뜨리는 이런 문화는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빛이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을 비춰요. 여러분 전쟁과 관련해서 D-Day라는 말 들어보셨죠? D-Day, V-E-Da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2차 대전 당시에 코비드 백신이 딱 이제 나오니까 어느 분이 이 코비드 이 백신은 마치 연합군이 노르망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그 상륙작전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결정한 그 계획의 군사작전이 D-Day예요. D-Day. 그게 1944년 6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공적으로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가를 점령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연합군이 2차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아주 결정타를 가하는 사건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은. 그리고 1년 뒤인 1945년 5월 8일 마침내 독일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 날. 그래서 유럽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 그래서 Victory in Europe. 그래서 V-E-Day라고 해요. 여러분 코비드가 백신이 D-Day라면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이제 코비드부터 벗어난 날은 어쩌면 VC-Day, Victory over COVID, VC-Day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보면은 D-Day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사건,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신 사건, 이게 위대한 D-Day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V-Day는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그 승리의 나라가 이제 날이 V-Day인 거예요. V-Day. Victory in Jesus. Victory. 최후의 승리, 최후의 심판.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D-Day와 V-Day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것, 빛 가운데 나아오고 빛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게 예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